있습니다. 12절에서 26절입니다. 12절 말씀.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자, 16절.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인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 주었다. 자,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 주십시오. 다스리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16절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예, 아멘. 우리의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쁜 일, 좋은 일도 있지만 기쁨과 슬픔 또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이 큰 중병에 걸리게 되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저렇게 큰 병에 걸렸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 예수 믿더니 차 사고까지도 당하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도 걸리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아야 되고 실패도 없고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왔던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수 믿었더니만 갑자기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예수 믿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고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이 사라진다라고 약속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완벽한 천국에 갔을 때 비로소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이 아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인데요.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그런 시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시고 아니면 피할 길도 주셔서 시련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장나도록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삶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보장은 무엇인가 하면요, 설령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시련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더 잘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삶 속에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시련이 나로 하여금 더 복된 삶으로, 더 좋은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시련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지금보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시련도 견디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더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 시련을 승리로 바꿔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는 굴곡과 폭풍이 있고 뒤치락하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납니다. 내 인생에는 불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내 인생에는 질병이란 있을 수 없다. 내 인생이란 실패는 없다. 자, 이렇게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젠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딱 일어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인생은요, 정말 엎치락 뒤치락 했던 삶에 어떻게 보면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전도자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엎치락 뒤치락 했던 삶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고하고 있을 때 비전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다시 주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암송을 하셨는데 또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로마 길은 마치 레드카펫가 깔린 것처럼 순탄하게 이루어질 거다. 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런 것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정말 간절히 방문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정말 고통 중에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전도했고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도 함께 데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몰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들이 맞아 죽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천부장이 찾아와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맞아 죽게 되는데 천부장을 보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나 했더니만 이번에는 더 무서운 채찍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형을 그가 맞으면서 천부장은 이런 소란이 있고 유대인들이 그 소란을 벌이고 고소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구나 생각을 해서 고문형으로, 채찍형으로 그를 죄를 밝혀내려고 합니다. 자,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서 180도 전환이 됩니다.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니까 천부장이 묻습니다. 당신 정말 로마 시민이요? 그러니까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돈 주고 샀어? 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때부터 천부장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리고 백부장이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이뻐서 구출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나중에 고문을 하려다가 밝혀졌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사형감이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고, 게다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수를 씁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의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그를 제시합니다. 자, 그러게 나서 보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또 지혜를 발휘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로 다투는 일 때문에 결국 법정이 이렇게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법정에서도 법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암살 조직들이 와서 대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대제사장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바울을 법정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법정으로 오는 도중에 저희들이 바울을 기습해서 그를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니까 백부장, 천부장이 그것을 듣고 이제 수를 씁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를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명을 동원시키냐면 군인들 470명을 동원시키고, 그리고 짐승을 마련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모의가 이제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죽을 뻔했던 그 위기에서 건져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도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천부장에 보면 23장 2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자, 글라우디오 그다음에 루시아라고 하는 자, 이 이름입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인데 이들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두 번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부장의 이름을 쓰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에 보면 이름이 적힌 것은요 정말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제게 이름이 나오는데 믿는 자가 아니라 자, 이 부분은 바울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준 것 같습니다. 천부장의 이름이 누군지.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 전혀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위기 가운데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건져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이었고 치안부를 감당을 했던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루시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나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지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러한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 중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를 특별히 지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 죽음에 위해서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 시련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삶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 권력까지라도 동원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바울의 모습인데요. 거리낌 없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깨끗한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만 져도 무거운데 버거운데 거기에다 죄책감까지 더 짊어지게 되면 정말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내 실수로 그랬지,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그렇게 후회하고 또 후회하다 보면 그 죄책감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후회감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요 가야지 했는데 우리 이옥선 자매님처럼 20년을 기다려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래 나오려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24장에 보면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재판은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그에게 총독에게 보냈는데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제 총독이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장로들과 그리고 몇몇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더둘로가 찾아오는데 이 더둘로는 그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의회에서 변호해주고 있는 전속 변호인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아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 계획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겠지만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그렇게 좋은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성경이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역사책이라고 하는 조세푸스가 쓴 고대 이스라엘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벨릭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는요, 요세푸스가 썼던 유대 역사에 보면 통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출신부터 적어놨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자, 글라디오스 황제의 총애를 받던 팔라스의 형제였습니다. 자기 형이 로마 황제하고 아주 가까운 시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유대 나라의 총독이 되어서 높은 나라가 됐고, 이제 로마 식민지의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총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세푸스가 말하는 벨릭스는 아주 잔인하고 부패한 통치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강도들, 폭도들을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유혈 사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 총독의 가장 큰 임무는 속국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기미만 보이면은 아주 로마 권세를 이용을 해서 잔인하게 진압을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벨릭스는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이끄는 부도덕한 모습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역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푸스가 했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벨릭스는요, 자기에게 비판했던 대제사장 요나단을 자객을 보내서 암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집트의 사람들이 난리를 소란을 불려서 일으켰을 때 그것을 잔인하게 진압했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던, 당신도 이집트의 소속이요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그리고 부정부패를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했던 것은 자기 어떤 이득을 챙기고 자기 욕망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벨릭스는 유대인들이 소란만 피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그를 대변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벨릭스 때문에 바울은 절망의 시간을 또 보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죄가 없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는 자주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뭔가 얻을까 싶어서 돈을 받아서 그랬다라고 26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것 보면 그가 정말 돈을 밝히는 부정한 강야들입니다. 그런데 더둘로가 와서 그 벨릭스 각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총독님 덕분에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성견지명으로 이 나라의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은요, 가장 민심이 안 좋았던 때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민심이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더둘로 변호사는 그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처럼 이렇게 칭찬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기등등한 국가 권력 앞에 바울이 나서서 떳떳하게 나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자,
그 권력자 앞에서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둘로가 얘기했던 이단의 객수요, 소란을 피웠던 자이고, 그리고 했던 모든 성전을 모독했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금해 두어서 풀어주지 않게 됩니다. 왜요? 그를 붙잡아 주면서 후임이 올 때까지 두고 처리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책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아주 못된 정치가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무엇을 깨닫나 하면, 더둘로라는 이름, 그리고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의 이름, 벨릭스라고 하는 이름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 권세 앞에 다 무릎 꿇을지 모르겠지만, 바울만은 정말 천한 양심으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바울이 주인공이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떳떳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한 양심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면,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상황이 크게 보이고 내 신앙 양심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 그래서 상황 때문에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선한 양심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가지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때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들과 아픔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보면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지나왔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렇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들 때문에 그것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힘들고 있는데 우리 그 책일병 목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아파트 새롭게 신생아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문에서 채씨 중정에서 산을 땅값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몸에 그 직장인가요? 이게 암이 발견이 돼서 그것 때문에 보상금이 나와서 그것을 갚을 수도 만들고 자기는 건강해지고, 이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일어나는데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것 하나라도 계속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다고 자꾸 나누는 일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소한 것, 스치는 것이라도 그냥 있지 않고 옆에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생각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있으면 그때 빨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했다. 바울은 그렇게 했으게 루시아를 통해서 나를 죽음에서 2번이나 건져주시고, 벨릭스 같은 부정한 부패한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도 나를 또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것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모든 선한 양심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닮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문제,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있으면 늘 회개만 하지만 진짜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자가 제자라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일입니다.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구현되도록 애쓰고 노력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장마다 식구들이 모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이 암송했던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갈 겁니다. 오늘도 그 목자님 간증할 때 몇 구절이 암송 구절에서 나왔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고 그 약속을 붙들고 또 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받았던 것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는 부활의 영입니다. 어떠한 힘이 있어도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날마다 연합해서 선한 양심을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이라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삶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주되심을 양도하고 또 그분의 인도에 따르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첫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주님, 오늘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꼭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인이라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할 때 그분은 숙결한 영, 우리의 청결한 영으로 우리 가득 차게 하셔서 선한 양심으로 가지 무장하게 하십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렵고 힘들 때 신앙 팔아먹지 아니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승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겨냈다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